할렐루야. 아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이게 서로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크신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1년 5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크신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생활이 주님 앞에서 간증되게 하시고 찬송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참 마음으로 드리는 이 회개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하나님 긍휼함으로 이 시간 우리를 안아주시고 은혜로 감싸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며 진실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말씀 붙잡고 한 주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살게 하시다가 오늘 귀한 성수주일을 허락하시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온전한 사한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믿음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수많은 죄와 더불어 살아왔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나옵기는 우리의 육신을 죽어가는 영혼을 솟아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어떠한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승리하며 예수의 도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 더욱더 사랑과 헌신으로 충성봉사하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야로 기도와 말씀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 더욱더 사랑하옵시고 건강과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 담임 목사님 친히 사랑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늘 피곤치 말게 하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 새롭게 변화받아 믿는 자의 분이 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단비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옵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과 교육과 훈계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병마와 싸워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귀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손길과 수용되는 일을 기억하옵시고
저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른비 찬양대에서 듀엣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 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마 연구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실명으로 기록된 사람의 인물의 수는 2197명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교만하여 악한 길로 행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로 가다가 회심하고 선한 길로 옮겨져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도 있고요, 바울처럼요. 반대로 선한 길로 가는 것 같다가 나중에 세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나 또 회심하고 선한 길을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일단 들으면 기분이 좋고요, 나도 이러한 길을 걸어가고 싶다, 이런 소망도 생깁니다. 그러나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넘어지는 이들을 볼 때면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대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인물에 관해서 힘들어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대마에 관해서 전부터 연구하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떨렸는데요, 오늘 메시지는 조금 셉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마에 관한 성경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마라는 이름의 뜻은 인기가 있다, 유명하다, 대중적이고 파퓰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초대교회들 사이에서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대마도 나와 함께 문안하느니라, 이런 기록들이 나오죠. 그는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부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인데요, 현재 지명은 데살로니키라고 하죠. 이 대마는 데살로니가에서 로마로 왔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갇힌 상황이었지만 대마는 바울 곁에 있어졌는데요, 참 고맙지요. 그런데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늘 옆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8장 30절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온 이태라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fully 2 years, 그러니까 꽉 찬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렀다라는 뜻인데요, 이 셋집이 어디 있냐면요, 지금도 로마를 관통하는 테베레강 옆에 있는 작은 가정집인데요, 지금은 이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장소에 바울이 가택 연금돼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배 타고 호송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오다가 유라굴랑 풍랑도 만나고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요. 자, 로마에 도착해서 그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가택 연금되어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군인들이 집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외부 사람들은 그 집에 왕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들을 전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데마의 경우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바울 곁에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사역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4권의 서신을 이 집에 갇혀 있는 2년 동안 모두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재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을 고소고발한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까지는 안 옵니다.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서 바울은 2년 동안 그 셋집에 갇혀서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AD 60년에서 63년 사이에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택연금에서 이제 풀려난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또다시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우리는 보통 3차까지만 전도 여행을 알고 있는데요. 바울은 4차야, 4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보면 바울이 4차 때 어디를 다녔는지 다 나옵니다. 그레데 섬에 전도하러도 가고 또 에베소, 골로새, 또 마게도니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AD 66년에서 67년경에 바울은 또다시 로마에서 붙잡힙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2차 투옥이 되는데요. 이때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한 때여서요. 이제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마머틴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곳은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에 환기 구멍 하나만 있고요.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완전한 지하 감옥입니다. 한 1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은 사형이 확정이 되죠. 그리고 바울은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바로 이 장소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AD 67년에 순교하게 되는데요. 그때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의 행적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대마는 성경에 3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1차 가택 연금된 상황이었을 때 기록한 빌레몬서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실까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의 돈을 몰래 훔쳐서 로마로 야반도주한 종 오네시모에 대해서 용서해달라라는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이죠. 근데 이 편지 말미에 현재 바울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데마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데마와 누가의 위치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데마, 누가 이 순서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데마가 나오는 것은 골로새서 4장 14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에 데마와 누가가 또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데마 순이죠. 여러분, 성경에요
어순, 월드 오더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어순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성서학자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 이름을 나열할 때 가나다 순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ABC 순으로 하든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반드시 중요한 인물을 먼저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 사도행전에는 늘 바나바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권위자였고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중반부터는 바울이 바나바보다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무엇입니까? 선교의 리더십이 바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수는 그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자, 아까 빌레몬서에는 데마 누가 순이었는데 골로새서에는 누가 데마 순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누가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나왔는데 데마는 그냥 데마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데마의 영적인 상태가 퇴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을 보실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누가는요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면회를 오고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레스게와 디도는요 각각 자기 사역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그런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것일까요? 지금까지 모든 배경들을 좀 살펴보았을 때 감이 잡히는 부분이 있죠. 데마는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되었을 때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가 처음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우리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 콧물 다 나오죠. 그 후 데마는 바울과 동역하면서 자기 이름처럼 유명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열정이 있으니까 다들 칭찬했겠죠. 그런데요, 칭찬은요 계속될 수 없습니다. 교회 일 오랫동안 해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칭찬을 들을 수 있지만 계속 그런 게 아닙니다. 또한 확 붙은 불은요 또 금방 꺼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데마 누가의 순서가 누가 데마로 바뀌게 된 것이고, 그러다가 바울이 2차로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그때는 박해가 굉장히 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바울은 사형 선고까지 받습니다. 이때 데마는 자신도 위험해질까 봐 바울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린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신앙이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가택연금 때와 같이 비교적 평화로운 상황에서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으쌰으쌰 하다가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히고 사형 언도 받으니까 에이 나 이제 안 믿어 하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떠나가 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데마가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움직이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의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여러분 구체적으로 데마가 세상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신앙을 버리고 배교를 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다음 절인 16절을 보실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육신의 정욕은 자신의 혈기와 인간의 죄악된 본능을 말하죠. 안목의 정욕은 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부터 오는 모든 욕심과 음란을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자랑하려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만은요, 한때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하고 나와 함께 문안한다고 소개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믿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박해가 딱 심해지고 어려운 환경이 딱 오니까 자신의 미천이 다 드러난 것이죠. 바럼 라인이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좋아하는 자신의 본능대로 바울 버리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반면 누가는요, 초지일관, 끝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이 누가와 데마의 모습은 마치 주님께서 오른쪽에 누가, 왼쪽에 데마를 딱 놓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으면 비슷비슷해서 잘 구분이 안 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요, 양과 염소를 3대 1로 같이 키웁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구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민 사회만 보더라도 한인 교회들이 참 많고 교회 다니는 이들도 매우 많습니다. 교회 숫자가 한식당 숫자보다 더 많으니까요. 놀랍지요. 그런데 그 중에 진짜는 얼마나 될까요? 희망하기로는 모두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그 수가 많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코로나로 이 팬데믹 상황을 맞으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넘도록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는데 환경에 따라서 내 신앙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놀랐다라는 고백입니다. 실제로요, 미국 교회 통계를 보면요, 팬데믹이 되고 나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든 걸 다 통합해서요, 20%의 교회는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80%라고 해도 예배를 시청하는 건지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택연금 상황에서도 이러할진데 지하 감옥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 재산이 몰수가 되고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의 신앙을 지킬까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우리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걸리면 죽는 것을 알면서도 목숨 걸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양을 쌓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친한 친구 만나러 교회 오는 게 아니죠. 신앙은 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와 같이 되어야지, 대마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초지일관, 일사각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가 너무나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자, 4장으로 가볼까요?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전 흩어진 유대계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혹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6장으로 가면요, 4절부터 6절까지는 더 강력한 말씀이 나오지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 번 은혜를 체험하고 타락한 자는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끝까지 경주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12장 1절 2절을 잘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당하시고 인내하시고 지금은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3번 등장한 데마에 관해서 잘 연구를 해보았는데요, 그는 처음에는 바울의 동역자요,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유명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니까 그의 마음도 점점 바뀌다가 나중에는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그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였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 밑바닥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다 버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 우리도 주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까 그 지하 감옥에서 기록한
디모데후서의 가장 마지막 장인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도 이 세상에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주님, 내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대마하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와 같이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핍박과 박해와 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마지막 눈을 마감는 그날, 주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나타나셔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성문에서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혹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사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생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기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힘든 유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아픔과 어려움에 있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해결하심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잠언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5월달 소그룹 모임이 시작됩니다. 각 소그룹별 모임 시간을 잘 참조하셔서 함께 지혜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는 귀한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공동의회를 통하여 올해 시무장로로 취임하실 두 분과 내년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임직하실 9분이 피택되었습니다. 두 분의 장로님은 다음 주일에 취임하시게 되고요, 내년에 임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1년간 피택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김영광 장로님, 곽옥승 권사님의 손녀인 세리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세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지혜롭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회영 전희철 집사님의 아버지이신 정진앙 성도님의 장례식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슬픈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해당되는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나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천국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